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이사야 39장을 다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그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죠. 글과 예물을 보내는데 이 바벨론은 이때 이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어서 아수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바벨론의 꿈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동맹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맹.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을 바벨론 왕이 갖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축하하는 의미에서 예물과 글을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보낸 거죠.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사자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 왕의 글과 예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왕궁에 있는 이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준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고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왕궁에 있는 이 보물들과 무기들을 사자들에게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이사야가 그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그 사자들이 왕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였고 왕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왕궁에 있는 무기와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니까 이사야가 6절, 7절에 이 모든 이 소유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거는 이제 징계거든, 징계.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것은 곧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은 종이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니엘 이런 왕과 신하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6절과 7절에 엄청난 징계를 내리잖아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후손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징계죠, 징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내릴 만큼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인데 25살의 왕이 되어서 약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리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여기 히스기야가 기뻐하였다고 되죠. 히스기야가 기뻐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잖아요. 예물과 글을 보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의 속셈은 뭐냐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보고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에서 왔다.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어떤 대화를 했느냐라고 묻잖아요. 이때 이제 이사야가 물을 때 이사야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근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 불편한, 하나님이 왜 불편해 하시고 이사야가 뭘 불편해 하는지 느끼지를 못해요. 그 감각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런 대화 하잖아요. 응? 내가 누구한테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어제 너 왜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먹어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묻지만 속에서는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왜 밖에서 먹었는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묻는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 3절과 4절에서 묻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이 불편한지, 얼마나 불편하는지를
그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했고 또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거든요. 이사야 선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마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처럼 힘이 없는 여자처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가 방법이 없다. 너무 힘들고 공고하다라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무찔러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칼과 창을 쓰지 않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물리쳐버렸다.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가 입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뼈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뼈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하고 막연한 거죠. 히스기야가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보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의 속에 두어 저희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서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제 요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자, 거기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히스기야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칼과 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입은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 이게 첫 번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진짜 이런 전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야 내가 죽겠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줬다고.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예. 자, 그 다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을 말씀하잖아 이사야가.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입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칼과 창을 쓰지도 안 하고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 누가 히스기야의 마음에 다 세워져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야 될까요?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감사일까요? 그건 당연히 감사죠. 네?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고 자기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막 넘쳐야 돼. 입만 열면 감사가 막 나올 정도로, 그죠? 여기까지 감사가 꽉 차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 38장 보세요. 이사야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신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이제 보면 15절에 가끈히 행하니이다. 가끈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막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복음도 깨닫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줬다.
그래 하나님께 약속도 했잖아요. 가끔히 행하리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하고 그 사건이 해결됐을 때 마음하고 마음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겸손히 행하리이다 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고,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누구한테 가졌다가 그 마음이 또 깨어지는 것도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와 능력을 입었는데 병이 들었다가 나았잖아요.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다고. 사신. 아유 그래, 병이 들어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면서요.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물리칩시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면서 왕궁에 있는 무기들과 보물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게. 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무기들과 보물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이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내가 이런 병이 걸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해가죠? 히스기야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지.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쏙 빼고 뭘 보여줘요? 보물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기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교만해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다. 그 마음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에게서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는 정작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물 들고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이렇소. 우리가 이렇게 튼튼해요. 이렇게 견고합니다.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쭐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그때도 히스기야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각이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감각이 와야 되는데 이 감각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벨론 사자들을 만나는데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줬다. 이게 뭐 아무 느낌 없이 감각 없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징계도 엄청난 징계죠. 유다의 멸망과 후손들이 종으로 팔려갈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8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자기는 평안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자기 후손들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고 견고하니까 됐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 히스기야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15절에서는 가끔히 행하리이다.
20절에서는 여호와를 노래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몸이 낫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 마음이 없어지고 무기들과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영화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입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보다도 더 큰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긴 바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에 당연히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 가장 차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장 차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히스기야처럼 우리 마음이 이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은 감사가 깨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부함을 나타내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기뻐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10절. 말의 힘을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의 힘. 전쟁할 때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어때요? 히스기야는 실제로 이 시편 147편 10절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힘이 없잖아요. 답답하고 공고하고 마치 임신한 여자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에 힘이 없는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공고했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해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송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칼과 창을 쓰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기뻐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기뻐하시고 말의 힘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히스기야가 다 경험했으니까 어때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약속했던 대로 가끔히 행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이다 하는 것처럼 바벨론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해야 되겠죠. 네? 내가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가셨다.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자 여기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네.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동맹을 맺는 것도 좋지만 나하고 동맹을 맺는다 해서 군사와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당신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읍시다.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나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 우리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굳건히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됐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심하라. 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네. 히스기야가 정말 가끈히 행하리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가 정말 그 약속한 대로 가끈히 행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을 텐데 노래하지 않았고 이사야가 네가 뭘 이야기했느냐 뭘 보여주느냐 물을 때도 감각이 없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이사야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다 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인생의 굉장한 적이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이게 그 큰 일을 뭐하라고요? 생각하여.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 큰 일을 생각해 봐라.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라.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잠잠히 조용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은혜가 많죠. 네. 정말 받은 은혜가 사실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그래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어요. 아직까지 못 벗어나서 후유증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이 너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통화는 계속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뭐, 여보세요. 목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금방 알아보더라고. 코로나 걸리셨네. 그래서 제가 목이 너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응?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정도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거기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자, 그 1절부터 쭉 보면 계속 끝에 뭐가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오잖아요. 그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거의 몇 군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이 장자를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고 해방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9월이란 말이에요. 9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강한 손 그러죠. 강한 손. 자, 시편 136편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고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이제 그가 옮기셨으니 그랬잖아요. 자,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할 때 이 내신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강한 손이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어때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가름하고 있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앞이 막연히 어떻게 이 홍해를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막연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갈라지게 하셔서 그걸 지나가게 하셨고 통과하게 하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쭉 내려가서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비가 오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좀 우울해져요? 비가 오면 제 아내는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참 희한해요.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제 아내는 비가 오면 똑같은 말 해요. 제가 한 30년 넘었죠. 88년에 결혼했으니까 88년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요. 비가 오면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 야, 비가 오니까 너무 기분 좋다.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비가 너무 좋다. 감사하다. 진짜 그렇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죠. 네,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먹을 음식, 식물이 있다는 거, 하나님 주셨다는 거 감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것도 감사. 집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건강도 주셨다는 그것도 감사. 내가 입을 옷이 있다는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꽉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건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이 감사가 다 도망가 버려요.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잊었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나니. 그러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죠. 히스기야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들을 보여줘요. 히스기야가 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에서 건져내셨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를.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 강한 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그다음 뭐라 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넘치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큰데 그 두 가지만 생각해도 큰 역사하잖아요. 그래 히스기야의 이 목까지 막 감사가 막 꽉 차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있는데 이제 누가 와요? 바빌론의 사자가 왔죠. 그러니까 감사가 목까지 넘쳐 있으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탁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마음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변화하기 때문에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정말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참 쉽게 병들 수 있고 쉽게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금방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쭉 내려가서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죠. 그다음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고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풍성해지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뭐 할까요? 잊어버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풍성해질 때, 풍부해질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죠.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병 나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이게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어렵고 공부할 때가 아니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어때요? 자만해진다. 자만해진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을 보답하는 것. 보답하는 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 이해 가시죠? 네. 이사야가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39장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죠. 네? 조소이다. 이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3절부터 히스기야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교제를 뜻받고 있는데 교제를 들으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감각이 없었구나. 내가 마음이 높아졌었구나. 와, 하나님이 엄청난 지금 징계를 내리셨네. 바빌론을 다 옮긴 남유다가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멸망당하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거두어 달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끔히 행하리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들어다. 자기는 괜찮으면 됐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강한 손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내 옆에 사람에게 이게 참 너무 감사했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북한을 늘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만할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자만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